오늘의 말씀은 달라야 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과 달리 10가지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10가지가 이렇습니다. 먼저 실패하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여유가 있고 생각하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성공 일변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을 격려하면서 주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감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위에 좋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관리하고 넘어져도 일어나서 앞만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짧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먼저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다가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넘어지면 포기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선순위를 두는 동시에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자는 넘어져도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넘어져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은 경쟁에서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결과에 치중하다 보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악을 결과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을 중요시 여기면 결과는 조금 늦더라도 마침내 좋은 결과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은 단단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전에 소치 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의 금메달을 강탈한 러시아의 스토니 코비가 최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당시에 약물 복용을 했다고. 그래서 도핑 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금메달을 위해서 약물이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메달을 얻었지만 그의 양심은 평생 괴로워했습니다. 그 과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수련이 되었어도 이 양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해 나는 당시에 약물 복용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편파 판정과 약물 복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이 금메달이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그 양심의 괴로움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금메달이 아니라 오히려 목메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성공하는 자는 구름 위에 태양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속에, 현재 공간이라는 그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넘어 4차원의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현재만 바라봅니다. 성공한 사람은 현재 넘어 미래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바로 현재를 넘어 4차원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을 하여 이 시간과 공간을 우리 손에 쥐어줬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에 인간이 가장 필요한 각종 모든 것을 조그만 기계 속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전화, 국제전화, 카메라, 앨범, 동영상, 메일, 그 외 세계 모두 필요한 것이 우리 손안에 쥐어지고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은 것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고속도로 사업 때문에 파문이 많습니다. 아마 이 고속도로도 훗날에는 애물단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르는 자동차가 일반화가 되면 굳이 고속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지요. 이 수조 원을 들여서 고속도로를 만들어 나중에 수입이 적어지고 낙후가 되어 보수하고 유지하는데 아마 엄청난 재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가 흉물이 되고 애물단지가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공한 사람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하고 눈이 오면 눈을 밟으면서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지 말라는 것이죠. 문제에 직면하여 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정정 회장이 한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이봐, 해봤어? 유명한 말입니다. 성공 철학입니다. 사람은 해보지 않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결론 나기 전에 문제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속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배울 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열등감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모델로 삼고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업의 발전을 보면은 미국은 영국의 짝퉁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짝퉁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좀 기분 나쁘지만 한국은 일본의 짝퉁이었습니다. 또 현재 중국은 한국의 짝퉁입니다. 이 짝퉁이 나중에 변화되어 자기 개발이 되고 마침내 자기 브랜드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월한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열등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나의 모델로 삼아 나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8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는 강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강한 면을 갖는 동시에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강한 자 앞에서 약해 보이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삼키려고 합니다.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한 자 앞에 약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약한 자 앞에서 강하면 안 됩니다. 약한 자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9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몸을 바치고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다 바치는 것이죠. 몸을 바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말로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의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사람은 책임지는 자세로 살면서 남을 섬기다 보니 어느덧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은 이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한 사람입니다.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 뛰어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문제를 보면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절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만 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행동으로서 자기의 제자의 본, 인간적인 본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문제를 절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른 제자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무엇이 다르고 우리는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요한이 다른 것은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 26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버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 갔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 곁에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제자 베드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말은 너무너무 근사하고 믿음직하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자 그 말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는 어떨까요? 어떤 제자는 고향으로 낙향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다 숨어 어디 갔는지도 성경은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외면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12제자에서 어제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지킨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는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도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도 지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오히려 무서워했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 근처에 그림자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왜? 너도 이 예수와 한패로구나. 모심받을 일인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옆에서 같이 죽어야 할 그런 위치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성도는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전적으로 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구약의 에스더를 보십시오. 민족이 위험화가 될 때가 그가 났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났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 안에는 내가 왕비의 직을 다 내려놓는다. 그 안에는 내가 민족과 함께 죽는다. 이 마음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감하게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원수가 죽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민족이 살아납니다. 만약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감 있게 나가지 않았더라면 그 민족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같은 것을 가지고 나갔더니 민족이 살아나고 원수는 물러가고 에스더의 이름은 성경에서 빛이 나고 그 이름과 같이 그는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과 다른 것은 바로 주님의 든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경 요한복음 19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시는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아들을 턱으로 가리키면서 요한을 가리키면서 어머니 요한을 보세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칭한 말입니다. 이 말은 요한아 어머니를 부탁한다. 내가 죽어도 어머니를 부탁한다. 이 말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효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례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기쁨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혼례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례를 주관하는 사람이 어머니 마리아와 친분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큰일 났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도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말을 합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여자여 그래. 우리나라 말로는 아주 좋지 않은 말 같지만은 히브리 헬라어는 귀나이 굉장히 높은 존칭입니다. 굉장히 높은 존칭을 쓴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높은 존칭을 쓰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은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아직도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한 번도 나는 메시아로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인 것입니다. 이 첫 기적을 누구의 부탁을 받고 했습니까?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첫 기적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에게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런 효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머니를 걱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아들입니다. 요한아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곁에 있는 요한을 보고 그래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맡길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에게 맡겨요. 성도는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심쩍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든든한 사람이 있어요. 미심쩍은 사람에게 맡길까요? 든든한 사람에게 맡길까요? 든든한 사람에게 맡겨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조를 맡깁니다. 왜 맡깁니까? 든든하기 때문에 맡겨요. 처음에 사울이 든든해 보여서 맡겼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든든한 사람을 찾는데 다윗을 찾아냈어요. 왜 든든할까요? 어릴 때 아버지 양을 지키는 거 보면 알아요. 정말 이 어린 소년이 사자와 곰이 와도 그 양을 지키는 마음, 이것을 갖고 사자와 곰을 갖고 싸우고 사자 속에 들어간 양도 끄집어낼 정도로 그 정도로 든든한 목자였어요. 또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영적인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정말 든든한 믿음이야. 그냥 믿음이 아니라 죽기 살기로 작정하면서 골리앗과 싸운 믿음이야. 죽기 살기로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거야. 또 군대 장관이 되어서 전쟁할 때도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정말 대단한 장군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야, 든든한 사람이다. 맡기면 다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조를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 내가 이사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든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든든한 사람이 되면 주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고 이 큰 일은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닮은 것은 거룩한 부담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부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모는 누굽니까? 어머니의 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를 말해요. 그 자매가 누굴까요? 성경은 살로메를 얘기를 합니다. 그 살로메의 아들이 누굴까요?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상 요한과 예수님은 사촌지간입니다. 예수님은 사촌형, 요한은 사촌 동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모를 어머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라 그래요. 그러면 졸지에 요한은 어머니가 둘이 생긴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이모인 예수님의 어머니 두 분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 두 분을 봉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그 부담을 안습니다. 그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끝까지 그 부담감 견디며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감.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은 끝이지만은 우리는 세상 일도 하는 동시에 영적인 일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일만 하는 것, 세상 사람은 내 일만 하지만 우리는 내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봐야 하고 빌립보서 4장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직장 끝나면 끝이지만 우리는 주일날에 와서 또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가서 놀지만 우리는 또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보다 2배나 더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쳐요. 힘들기도 해요. 왜? 세상 사람보다 2배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 세상 사람보다 2배의 일을 해야 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 그래서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에베소에 목회할 때도 같이 어머니 모셨고 같이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해요. 거룩한 부담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자기 일만 하면 끝이고 자기 직장 다니는 것으로만 끝이고 세상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만 우리는 그 플러스 영적인 일,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 일하고 주일날에 또 교회 오고 거룩한 부담감 2배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주님의 든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든든한 사람이 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든든한 사람에게 일을 맡겨 그 일은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든든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용감 있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이야.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